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일주일간 열심히 일을 마치고 이 금요일 밤에 오시는 것이 육신으로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정말 잘 압니다. 직장도 다녔었지만 물론 이전에 한번 사역을 하다가 교회 대신방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하던 교구가 좀 성도님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하루에 8가정을 신방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8가정을 신방하고 금요기도회 때 와서 교회에 딱 앉아 있었는데 의자가 저를 먹는 줄 알았습니다. 몸이 그냥 의자랑 같이 하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가운데 또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면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피로와 영적인 피로가 때로는 겹칠 때도 있고 또 헷갈릴 때도 있죠.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지 않으니까 피곤하구나, 의지하니까 안 피곤하구나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설교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새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새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한동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연구기관이라고 말하는 한 포털 사이트 지식 카페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제목이 무한동력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저마다 너무나 관심이 있는 내용이죠. 무한동력은 말 그대로 무한하게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힘을 무한동력이라고 말합니다. 물레방아도 계속 도는 것 같지만 왜 돌죠? 물이 밀어줘야 돌잖아요. 예전에 어떤 공원을 가보니까 겨울이 되니까 물레방아에 물이 어니까 물레방아 안 돌아가더라고요. 물레방아는 무한동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물이 미는 힘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투입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많은데 이는 에너지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한동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죠. 질문의 글이 무한동력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갑자기 무한동력을 구현할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있는데 실현해낼 여건과 돈이 없습니다. 노벨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 아이디어를 실현해줄 기관이나 단체 없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답변 1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음, 그런 단체 없음. 이렇게 써져 있었고요. 두 번째 답변은 무한동력은 불가능합니다. 고로 당신의 노벨상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고요. 세 번째 답변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만약에 무한동력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석유 수입도 안 해도 되고 기후변화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교과서에서 아인슈타인의 이름 빼고 당신의 이름을 박아 넣으시면 됩니다. 이 답변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무한 동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에너지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먹고 삽니다. 집이 깨끗한 것도 누군가가 집의 깨끗함을 위한 동력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청소했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집이 치워지고 저절로 일이 되고 저절로 돈이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지요. 결론은 우리 안에는 무한한 동력이 없고 무한한 공급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피곤함과 육신의 한계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겁니다. 오늘도 그런 한계를 경험하셨죠. 우리는 무한 동력과 무한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로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 교수님은 능력을 최상의 가치로 성과사회의 패러다임이 결코 이상적인 사회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 결국 그 모든 사회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피로하게 될 것이고 피로의 가해자요, 피로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이 없다면 결국 피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신이 무한한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성인 폭력 또는 깊은 심심함, 회복되지 않는 피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봉착해 있어요. 이스라엘의 피로가 뭘까? 이스라엘의 피로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피로라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 39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들의 민족적 피로감이 최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은 그 피로를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포문을 여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70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성이 된 영적인 피로와 신앙을 경험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뭐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뭐 좋았던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준비하지 않은 무비함과 피로함이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극도로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리더가 와도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잘 안 됐어요. 우리는 어차피 해봐야 잘 안 돼요. 라는 그런 무기력함이 70년간을 누르고 있었으니 이게 보통의 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7절에 다음과 같이 이사야는 그들의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영적 피로의 원인을 이사야는 공동체 가운데 나오는 말과 행동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피로의 원인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평과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영적인 피로감의 원인이었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제 길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제 길을 보여주셔야지 왜 제 길을 꽁꽁 숨겨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 송사는 하는 족족 집니까? 제가 제 삶에서 뭔가 이기려고 하는데 왜 하는 족족 하나님 다 지게 만드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으며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들이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하지 않으신다. 관심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는 안채도 않으신다.
공동 번역은 27절을 이렇게 말해요. 왜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런 만성 피로 상태에 다다랐는가? 백성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고생하는 길 관심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권리를 안채도 안 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숨겨놓으셨다, 길에 관심이 없다는 불평이 그들을 잠식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가득해졌어요.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산 것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한 일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고, 포로 생활 가운데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날 때 하나님이 방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이 어깨에 계속 쌓이는데도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으니 어때요?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 영적으로 피곤하고 신앙생활도 지겹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피곤함이 만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랑말랑한 신앙이 화석화됩니다. 그리고 화석화된 신앙은 결국 종교화되죠. 점점 더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종교화도 아닌 이제 그냥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적는 정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쪽이나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죠. 이어서 백성들은 아까 말하죠. 하나님은 내 송사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 잘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배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내 권리 따위는 하나님이 안채도 안 하신다. 그들이 말하는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런 악인과의 송사에서 집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하는 족족 이렇게 실패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만방의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왜 제 권리,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 따위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말해요. 그들을 부를 때 그냥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요. 이름 자체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셨는지를 깨닫길 원했고 믿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했어요. 영적 피로의 원인을 전혀 찾지 못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과 불평과 절망의 말들을 그 말들이 자신을 피로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무엇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영적 피로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너희는 이러한 영적인 피로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피로하고 짓눌리고 우울한 이유가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자신을 포로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포로가 아니다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피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들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바벨론 포로야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이름을 얻었습니까? 발꿈치를 붙잡으며 태어나면서 얻었던 이름이 야곱이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들에겐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규정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향해 야곱아라고 부르는 순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지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내 송사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라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름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든 피로에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의 자녀 삼으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길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포로로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삶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길을 숨겨놓으신 것이 아닌데 그들의 눈에 숨겨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모든 성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내 정욕대로 되지 않으니까 모든 성사에서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름이 야곱 아니냐? 너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원망할 수 있냐고. 여기서 본문에서는 너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를 수 있냐라고 말해요. 여기서 나에게 어떻게 이르냐라는 표현은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complain, 불평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너가 이름이 야곱이고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식으로 불평하며 살 수 있냐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섭섭함을 드러내십니다.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선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성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선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한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행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착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선 별명을 있는 그대로 안 지어주잖아요. 이 친구의 별명이 뭐였냐면 만행이였어요. 만행이. 그런데 이 친구는 선행의 삶을 살았지만 별명을 우리가 만행이라고 붙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만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선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만행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주신 그 야곱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해내며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오히려 그 이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로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할 때 우리는 영적인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약간 부차적인 영적 피로 회복의 길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 내가 장로였지? 그럼 갑자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대요. 어떤 분들은 내가 권사였지? 내가 안수집사였지? 내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았지? 하면 갑자기 망치로 딱 맞은 것처럼 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라면서 내가 영적으로 리프레시 된다고 해요. 물론 그것도 내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러한 직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나를 정말 영적으로 깨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리프레시되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피로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아침과 저녁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족들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가족이라는 것, 또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영적 피로가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어서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영적인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이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희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거듭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길이 없다 말하고 너희는 너희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희 정말 모르느냐? 정말 못 들어봤느냐라고 이사야가 그들의 기억을 헤집고 있어요. 정말 본 적이 없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본 적이 없냐라면서 그들의 과거의 기억의 상자를 같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억해야 할 이름을 찾았다라면서 그들의 기억의 다락방에서 꺼내주신 이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솔로몬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그를 짓누르는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의 자부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실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 영적 피로감을 떨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구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더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더 피곤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허무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 피곤함에 지친 우리들에게 어떤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신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심지어 피곤을 떠나서 무능한 자에게, 아예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제가 무한동력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피곤한 자는 누굽니까? 자신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피곤한 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살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힘을 동력으로, 나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기진맥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유럽의 한 성공의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 신자들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열심으로 만약에 천국 가는 게 정해진다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입장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막 내 몸을 갈아 넣어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를 하게 하는 궁극적 힘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섬기는 분들이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기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섬기고 그곳에서 섬겨도 내 마음이 힘들지 않고 소진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교회 사역에 이 3D 봉사 직종이 없기를 저는 기도해요. 오히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 분들이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힘든 자리에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 무능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무한 동력의 사이클을 만들 수가 없지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우리 안에 영적인 무한 동력의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때론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신앙생활하기 피곤하다. 신앙생활을 한 해 쉬고 싶다. 아니면 내가 맡은 직분에서 부침을 경험할 때가 있죠. 때로는 내가 너무나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것과 끊임없이 비교해가며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내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표류할 때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 안에 다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왕년의 추억을 꺼내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그 새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섬김을 받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땅에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지혜와 명철에 한이 없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이런 영적인 피로감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전에 신앙생활 해왔던 마일리지로, 그 보너스 마일리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오늘 주시는 새 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40장 31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죠?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답니다. 나이가 어려서 걱정이 없어 보이는 소년과 청년도 피곤한 것이 이 세상살이래요. 우리 베델 유치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유치원 끝나고 오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피곤하다. 아이들에게도 피곤한 하루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쉽지 않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31절에서 무한 동력을 주시는 무한 공급자의 은혜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힘으로 돌다가 사라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무한의 공급자로부터 오는 무한의 동력이 너희들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금요 기도의 이 자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나와서 주님, 제 안에 있는 힘으로 돌리다 보니 다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러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저의 신앙의 연수로 매일 돌리면서 그 힘을 재활용하여 살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힘으로 내일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바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도 같이 사니까 그냥 가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 힘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도 이전의 왕년의 힘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전의 저력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여호와를 앙망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새 힘으로, 그 새 힘으로 도약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